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심리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은 황당한 말씀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실제하지 아니하고 그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The kingdom of God is among you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들 사이에 있다.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강조점은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늘 집에 있고 예배당에 있고 직장에 있고 어떤 장소에 있습니다. 우리는 장소를 따라서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어느 장소에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실제하는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죠. 우리는 언제나 장소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예배당처럼 직장처럼 우리 집처럼 어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실은 실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우리는 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 물질적인 것입니다. 물질적이 아닌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우리들 가운데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에 사기치고 다른 사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빼뜨리고 이런 관계를 맺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것은 지옥이 거기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옥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반대로 우리가 너와 나 사이에서 그와 나 사이에서 정말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포용하려고 하는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생성되기 시작하면 그곳에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조점은 뭐냐면 과거에 임했던 어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미래에 호련히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오늘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오늘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전에 11장 거기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 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오늘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가운데서도 유대교를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약에 쭉 보면은 그것은 구체적으로 임하는 세상적이고 민족적인 나라의 개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민족적인 나라, 우리 유대민족이 일으키는 강건한 강대한 나라, 시각적이고 세상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나라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날이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그 개념이 유대인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오랜 목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대부분 그런 신자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저들은 돈 때문에 지옥에 살아요. 사업이 안 되고 돈이 있어야 될 필요한 돈이 없고 이 돈의 부족 때문에, 물질의 부족 때문에 지옥에 삽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부관계라든가 자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그 미움과 시기 질투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지옥에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명예라든가 무슨 권세라든가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못해서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제가 관계 맺고 살아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신자들이에요. 크리스천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런 결핍 가운데서 무언가 이루지 못한 그런 그 욕망 가운데서, 아쉬움 가운데서 지옥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나라가, 다미네이트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잘 아시죠? 돌아보시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신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절대적인 가치 척도가 무엇입니까? 재물이죠. 돈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이 지금 이 세상은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지옥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온 교회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도 여러분 돈입니다. 예산이 많은 교회, 축복받은 교회고,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돈이 풍성한 교회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교회라고 해요. 어떻게 여러분 돈 많은 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김정은이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저 이북에. 김정은이의 나라는 김정은이의 뜻과 김정은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거기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김정은이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죄를 멀리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치관, 이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들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너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영적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싸고 그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이게 육적인 삶이지 무슨 영적인 삶이냐 이거예요.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먹고 우리 사는 그런 육신적인 삶을 똑같이 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영적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좌우를 둘러보면 정말 욕심과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거짓과 이것들이 완전히 버무러진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 속에서 사람들이 그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돈밖에 없다 그러고 돈 하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입니다. 돈으로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친구도 안 만나는 것이고 돈으로 내게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은 관계도 안 맺는 것이고 여러분 다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 수 있겠는가? 이게 정말 할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 한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다른 나라에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이 세상의 가장 큰 가치척도 하나님의 이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재물을 올바른 위치에 놓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앙의 가장 큰 적,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뭐냐? 그것은 재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위에 놓고 삽니다. 재물이 생기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멀리하고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게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말씀이 가시나무에 떨어졌다,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의 신앙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삶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 재물을 올바른 위치에 하나님 위가 아니라 하나님 밑에 놓고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없어져요. 만나면 가끔 듣습니다. 아유, 뭐 다 먹고 살려 하는 일이지. 다 먹고 살라고 하는 일 아니야. 아니, 여러분, 왜 우리 성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성도지, 왜 먹고 사는, 뭐 못 먹어요? 여기 굶는 분이 계십니까? 굶는 분 있으면 제게 오십시오. 제가 굶지는 않게 해드릴게요. 누가 굶어요, 여러분? 세상의 마음에 이끌리지 않는, 끌려가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 여기 m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mind of sinful man. The mind of sinful man. 여긴 우리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지만 육신이 바디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몸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sinful, 죄악에 가득 찬 인간의 본성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The mind of sinful man is, 그건 뭐냐면 is death, 죽음이다. 반면에 the mind controlled by the spirit is peace and life. is life and peace.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the mind controlled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생각, 그 마음은 뭐예요? life, 생명이고 and peace, 평화다, 평안이다. 세상적 가치관과 영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받아야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기뻐야 된다, 신앙을 가지면 기쁜 삶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직장에, 그들의 교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먹다 보니까 친구들 만나면 가만히 대화를 들어보면 그래요. 아유, 요즘에 뭐 참 무슨 재미로 살아. 어떤 사람은 지겨워, 사는 게 어떤 때는 지겨워, 힘들어, 재미없어, 심지어는 에휴, 뭐 죽지 못해 살지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먹기 위해 살지, 먹기 위해서 일하지. 그러다가 이제는 재미없다고 그래. 이제는 굶을 걱정은 없어졌는지 재미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할 말은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왜? 기쁜데 사는 게, 우리들 마음속에 사는 게 기쁜데 뭐가 지겹다고 그래요? 왜 죽지 못해 산다고 그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 위에, 그리고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쁨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도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이 넘치는 나라예요. 아시죠? 여러분, 오늘 기쁘기만 하면 뭡니까? 오늘 기쁘고 좀 긍정적인 삶을 살다가 그것이 다라면 오늘 세상 사는 사람들과 사실은 진배가 없어요.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걱정도 있지만 돈 많아지면 기뻐가지고 좋다고 좋은 일, 재미있는 일 많이 하고 삽니다. 그 기쁨하고 뭘 다르겠어요? 오늘 기쁘게 사는 거, 그것이 끝이라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일의 소망.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아멘. 하나님의,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오늘도 기쁠 수 있는 거고, 그 기쁨이 영속적인 것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가 어려워하지 않고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또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세상적으로 볼 때 조금도 기쁜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 거의 절반이 되는 게 사도 바울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 세상적인 부귀 영화의 안목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아무런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도 안 한 사람이고 가정도 없고 자식도 없고요, 그리고 집도 없고 재산도 없어요.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전도하고, 그리고 먹을 게 없으면은 자기 생업인 천막을 기워서 먹는, 입에 풀칠을 하고 다니는, 그러면서 전도하다 돌아다니다가 붙잡혀가지고 교수형에 처해져가지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직접 고백하지만 매를 얼마나 맞고 다녔습니까? 매도 맞고 다니고 천대도 맞고 배고프고 강도도 당하고 파선당해서 죽을 뻔하고 말 못하는 잡혀가지고 또 곤장 태장을 또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3번인가 맞고, 여러분 그런 매를 맞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대요. 행복이란 것, 기쁨이라고 하고 찾아볼 수 없는 사도 바울의 삶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나는 기쁩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받고 매를 맞고 기절혼절을 했다가 그 깊은 감옥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께 찬송을 해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 어려웠을 때 찬송이 됩니까? 정말 그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이, 평안이 저희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의 근원을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보면 내가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신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면 손으로 지은 인간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집이 있는 줄 아나니 이 소망 가운데서 저는 살아갑니다. 삶과 죽음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그것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가슴 속에 실감하면서 산 사람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우리들 마음속에 이 기쁨과 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일어날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사랑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원래 우리들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사랑이 없어요. 그저 잘못된 것만 보이고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고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우리들에게 원래 있는 것이지, 남을 포용하고 남을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이런 마음은 원래 우리들에게 없어요. 내 성령이 오셔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절실하게 알아야만 이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이뻐 보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꼴도 배기 싫던 그 사람이 이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무엇이 여러분 행복입니까? 행복은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들 마음속에 소망이 넘쳐나고 절망,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 그 좋은 곳, 그 영광의 자리, 그 영원의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잖아.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돈이 있든 없든, 명예가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여러분 그런 것에 상관없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 코로나가 오든 지진이 오든 태풍이 오든 암병이 오든 우리들에게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키시고 인도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이제 몇 년 더 살 텐데 이 사는 동안 이 기쁨과 이 소망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미리 먼저 사시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님, 우리 사랑의 주님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하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소망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